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불신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다양한 주제들을 이 모자이크처럼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을 해석하는 일에 굉장히 까다로운 시편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지금 특별히 기도와 찬송과 또 감사와 신탁이 골고루 이렇게 다 섞여 있어서 장르와 어떤 양식을 정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편이 지금 시편 68편입니다. 주제가 다양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다 믹스해가지고 이 하나의 시편이 구성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염려와 걱정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오는 그 일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이 믿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죠. 믿음은 하나인데 우리의 현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양한 일들이 정말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낙담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붙들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각각의 퍼즐로 이룬 이 전체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해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명확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의연하도록 하여라. 이게 성경이 늘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승리를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 이게 사실은 시편 68편 전체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단순하죠. 그래서 오늘 세부적인 각각의 주제들을 담은 이 작은 그림들은 이 악한 강자들을 멸하시고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각각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에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싸움을 이기시는 주님께서 옛날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가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때에 패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선명하게 맛보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간혹 제가 이렇게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이 기쁨이 없고 염려가 있으신 분들을 간혹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할 때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간다면 이 믿는 성도의 정말 구별되어지는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이 다시 없으신 분들은 회복이 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악인의 심판을 바라는 이 다윗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대에 굉장히 싸움을 잘 싸우는 용사였고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맛본 사람인데 그에게도 이길 수 없는 싸움과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싸울 것 같으면, 다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자기는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어려운 현실은 다윗의 문제인데 이 싸움은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믿음의 도전들이 올 때마다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지혜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싸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싸우실 테니까 문제가 여전히 앞에 있고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낙담하지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끼어들고 간섭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에 우리에게 도전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문제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믿는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낙담하고 당장 내 현실에서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싸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장수였기 때문에 싸움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승패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야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싸움의 규모와 스케일과 이 전투력을 딱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나설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믿음의 싸움과 이 영적인 전쟁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싸움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현현을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로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강함 앞에서 연기처럼 불 앞에 밀 녹듯이 녹아서 실체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 살아서 그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선명했던 그 현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도 지금 이 광야를 얘기할 때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며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말 재밌는 게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엘리사에게 정말 그 왕의 명령, 아람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수배의 명령이 떨어져서 많은 군대가 이 성을 둘러친치고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환이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이 많은 군대를 보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현실이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두렵지 않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막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두렵고 떨릴 수가 있죠. 제가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우리가 더 규모가 크다. 우리가 더 강력하다. 이게 실제로 인식이 되고 보여지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과 그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함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것이 이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또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가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싸우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능히 도움이 되신다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각의 필요를 따라서 오셔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그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각의 필요에 맞춰서 도움을 주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4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후반부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는 당대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배자들을 권면합니다. 지금 다윗만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무리라고 한다면 함께 그 어려움들을 당했겠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같은 동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전 시대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을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또 함께 문제를 당합니다. 함께 한 가족으로 묶여 있으면 그 가족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 함께 당하는 것처럼 당대의 다윗과 함께 했었던 이 믿음의 동역자들도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것들 함께 당했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면 담임 목사님만 두렵고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먼저 앞에 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장으로서, 선배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성경이 일일이 다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믿음의 현실적인 도전과 어려움을 함께 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 하나님을 인식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라. 이게 다윗이 얘기했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이 믿었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할 때에 광야를 기억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메마른 땅 광야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백성들의 쉴 곳을 위해서 앞서 진행하셨던 때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먼 옛날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당대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해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로를 왜 수축합니까? 큰 길을 닦아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어느 지역을 돌아보고 시찰할 때 왕의 수레가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로를 놓았습니다. 그 당대는 다들 비포장 도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딱 와서 이 마을을 돌볼 수 있도록, 시찰할 수 있도록 미리 도로를 놓았습니다. 왕이 진짜로 온다고 믿지 않으면 도로를 놓을 일이 없겠죠. 도로를 놓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도록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왕이 오셔서
분명히 하셔야 될 일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최소한의 이 믿음의 선택과 믿음을 따른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대로를 수축하고 왕이 오시도록 길을 닦아 놓는 일이죠. 그런데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은 지금 그 왕이 오늘 우리를 돕기 위해 친히 움직이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싸움의 열세에 있는 부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지원군이 온다 할 때 그것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싸움의 보증이 되는 왕이 오신다 할 때 이보다 더 사기를 높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거룩한 처소에 앉으심은 이 백성들의 각각의 필요를 따라 일하기 위해서 앉으십니다. 왕이 오셔서 이제 거룩한 처소에 왕의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딱 앉으십니다. 왜요?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왕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만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삐뚤어진 것만 보았어요. 세상의 왕들은 이기적이고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고 압제하는 왕만 보았는데 사실 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힘을 가지고 친히 자기 백성을 돌보고 이 힘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이게 왕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가장이 이 힘이 있다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 자녀와 이 아내를 정말 핍박하면 그게 올바른 가장이 아니겠죠. 힘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내듯이 왕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는 사랑과 공의를 실행하는 곳이 되고 비천한 자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도움과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이 힘없는 과부에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과부에게는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스스로 싸울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과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불화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떤 부끄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모양과 모든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필요들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과의 싸움을 잘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자유케 하셔서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상황의 반전이죠. 반전의 반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거역하는 자들이란 말은 이 여전히 안 될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성경의 옛날의 역사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이것은 현실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건 그냥 거역한 자들은 메마른 땅에 그냥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메마른 광야 같은 곳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그저 메마른 땅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발버둥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하루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가 있고 여전히 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야 될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 능히 대신 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싸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 앞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에 얘기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삶의 가장 작은 문제까지도 정말 돌보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이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그렇게 사라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